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분들하고 먼저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가 혈육의 가족은 이 땅 위에서 한시적이지만은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한 것이죠.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리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더욱 사랑하고 또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한 가지 우리 젊은 세대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교회에서 만나면 꼭 인사하셔야 돼요. 또 우리 어른들은 인사를 잘 받아주시고 그래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들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혹은 기도하는 딸. 오늘 한나 이야기죠.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한나와 사무엘. 기도하는 어머니와 기도하는 아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그 어머니의 그 딸이란 말이 있듯이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면 뭐 다 아시지만 또 한나 해도 다 아시죠. 한나와 사무엘. 대단한 분들이에요. 한나가 왜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한나는 그 슬픔, 오늘 본문에 보면 슬픔이 있는 여자죠. 슬픔. 엘리 제사장에게 고백할 때에 마음에 그 원통함이 있다 고백하죠. 그 기쁨과 원통함이 있다. 그래서 마음에 원통과 격분함이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아내가 있는데 한나와 브린나인데 한나는 자식이 없고 브린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교만한 거죠. 나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데 너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주시게 되는데 결국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사람은 브린나죠. 더 나아가서 자식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한나가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한나 기도할 때 보면은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심정이 통한다. 심정이 통한다는 것은 마음을 쏟아붓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고 오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또 마음속으로 기도하기 입술만 움직이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간절하게 기도. 입술만 움직이니까 취한 여자가 아닌가 그렇게 오해했지만은 한나가 그 고백을 듣고는 한나를 축복하게 됩니다. 엘리가 그런 말을 하죠. 너가 구하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의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엘리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이제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면서 얼굴에 더 이상 근심빛이 없더라. 평강이 있었다는 평강이. 기도의 확신이죠. 기도의 확신. 평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이제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배경을 보면은 결국은 한나가 기도함으로써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서원을. 나시린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나시린.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그리고는
포도주, 독주를 마시게 하지 않겠다. 그런 서원을 하게 하신, 결국은 한나가 서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서원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 아들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다.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한나가 당시에는 괴로웠어요. 아들이 없고, 그래서 브릿나라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괴롭고. 근데 이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 만약에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또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다면 또 기도하지 않겠죠. 자식이 없어도 브릿나가 괴롭혀도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괴로우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 없거나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한나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고통을 주실까? 왜 내게 괴로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 고통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서 야 좋다, 내 고통 다 괴로움 좋다, 그게 아니잖아요. 고통 당하고 왜 고통을 주시고 왜 괴로움을 주실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실 때도 하나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저는 몰라요. 왜 내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실까? 그때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한나가 이제 기도의 확신을 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죠. 평강. 하나님께 큰칠이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평강. 그게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이 되겠습니다. 한나가 드디어 사무엘을 이제 잉태하고 낳게 됩니다. 이름을 사무엘을 붙이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기도 응답이죠. 그런데 한나가 과연 서원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한나가 서원을 지키죠. 젖된 이후에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아마도 만 3살이 지난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나이로는 4살, 5살. 만 3살이 지낸 것 아닐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대소변을 좀 가리고 말이에요. 좀 말도 하고 다니고 그런 정도인데. 그래도 그 나이에 서원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엘리 제사장 성막에 두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좀 찡하지 않습니까? 찡하니.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 이제 아기들 이제 겨우 이제 걸어 다니고 이제 2살 지나서 말을 하면서 이제 걸어 다니고 대소변을 가리고 되죠. 이제 한 만 3살 되면 거의 이제 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도 우리나라 나이로 한 4살, 5살인데 그 어머니를 떨어진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27절, 28절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또 여러분 성경 보시고 다 같이 몽동합니다. 시작. 이 아이를 엘리에게 데려가서 하는 한나의 말인데 27절에 보면은 엘리가 했던 말이에요. 사실은 엘리가 했던 말.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뭐 기도 앞에 있던 뭐 간구 앞에 구한 것이 앞에 있던 이렇게 어쩌다 어수는 뒤바퀴질지라도 엘리가 한 말이에요. 엘리가 네가 기도 구한 바를 하나님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한 대로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구하고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엘리가 한 말과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평생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가 누굽니까? 그는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거기서 경배,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경배한다. 자, 4-5밖에 안 됐어요. 한나가 잘 키웠다는 겁니다. 지금 잘 키웠어요. 아마도 한나는 기도 잉태하면서 아기를 잉태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아기 자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는 말을 듣고 이제 한 1년 지나고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또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가르친 것 같아. 가르친 거. 사무엘아, 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아들이야. 내가 기도할 때에 너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단다. 그러므로 사무엘아, 너는 이제 조금 자라면은 하나님의 성막에 가야 돼. 하나님의 집에 가야 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한나가 잘 양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경배한단 말이에요. 어린 나이에. 제가 이 서원이라는 말 들으면 제가 어릴 때 이 서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외할머니께서 딸 둘을 낳고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서원을 했는데 한나와 같이 좀 어릴 때부터 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원했다 하고 이렇게 좀 키웠으면 좋을 뻔했는데 아마 그러지 않으시던 것 같아요. 마음에 탁 품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아들 장성하니까 그 실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누이들이라든가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60년대 그 당시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한 시대 아니면 다 하루에 밥 3끼 먹지 못해. 대부분 서민들은 하루 2끼 죽 먹고 그런 시대가 60년대.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외가댁에는 그때부터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니까 모두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소위 신학교에 못 보냈어요. 신학교에 못 보냈어요. 신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그 외삼촌이 30전으로 제가 기억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30전으로 결혼해가지고 어린 갓난 아이를 놓고 조금 자라는 걸 보면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원을 안 했으니까 데려갔을까? 꼭 그렇게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단정은. 하나님이 서원을 안 했으면 하나님이 왜 일찍 데려가신지 몰라요. 사실은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서원 기도, 서원을 해놓고 그 기도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또 사실이단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나와 같이 처음부터 그냥 잘 때부터 이야기했었으면
너는 기도하고 난 아들이야.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키웠으면 나는 가야 돼. 본인이 뭐 강력하게 이제 커서 이제 청소년 돼서 우리 중고등부 하게 돼서 나는 가야 된다 하고 그렇게 했으면 또 갈 수도 있지 않나 말이에요. 후계자 삼다고요. 외할아버지가 그래 건축업을 했으니까 후계자 삼다고 건축학과 토목학과 욕했단 말이죠. 서울에 공부시키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 기도를 안 하는 게 좋죠. 서원 기도.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서원 기도 하게 돼 있어요 또. 그러면은 서원 기도는 반드시 서원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는 또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서운했던 거 잊어버렸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서운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운을 하지 말든지 서운을 했으면 서운을 갚아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나가 서원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이 될 수 있었겠나요? 서원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원을 이행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되는 거죠.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사무엘 부르시죠. 사무엘아.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줄 몰랐어요.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엘리가 가르쳐주죠. 하나님 부르셨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셨다. 선지자로. 사무엘이 자라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알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해가지고는 그야말로 택도 없는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못해가지고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회개할 생각 안 하고 우상을 버리고 회개할 생각 안 하고 간절히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법궤를 가는데 그것도 누가 가져가느냐? 엘리의 두 아들 아주 악한 나쁜 아들 혼니 비니아스가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갔는데 그럼 승리할 줄 알았어요. 승리가 무슨 승리입니까?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리고는 혼니 비니아스가 다 죽임을 당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는 의자 앉았다 뒤를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불려져 죽게 돼요. 자, 그러면 엘리를 대신해서 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느냐? 사무엘이 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을 바라보는 게 사무엘.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운 것이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빼앗긴 법궤가 비록 빼앗겼지만은 이 블레셋이 법궤 간 곳마다 재앙이네. 다곤 신이 막 목이 부러지고 막 재앙인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죠. 베시메스로 돌아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굉장히 지금 공고할 때 사모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재집결하는, 그러면서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거든 우상을 버려야 된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로, 바알신이나 아스타 다 버리라. 그래서 그들이 이제 또 미스바로 이제 와서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금식을 해요. 금식을 회개하고 막 금식을 합니다. 그때에 브레셋이 이스라엘 미스베도 모였던 소식이 듣고 또 저지러 와요. 이미 그때는 브레셋이 땅을 많이 빼앗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브레셋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지금 브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이제 간청합니다. 자, 그 내용이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보십시다.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묵념합니다. 시작. 예, 이게 저승리입니다. 저승리. 하나님 큰 우박을 그냥 브레셋에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박을 브레셋에 내리고 이스라엘이 막 그래가 혼비백산 되니까 이스라엘 쳐니까 이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대단하죠, 여러분.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그래서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브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빼앗긴 땅도 다 이제 다시 도로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죠.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들.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과 딸이 기도합니다. 또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기도합니다. 기도가 이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실제로 기도해야지. 전도가 이론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전도 실제로 해봐야지. 그런데 부모가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기도한 모습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어려움 당할 때, 공격을 당할 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앞으로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되죠.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근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앞으로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 같은 지도자, 하나님께서 참 우리나라에 앞으로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세워주시길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민족, 앞으로의 우리나라를, 민족을 인도할 지도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여기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이제 오전에 중고등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식사를 하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 오후에는 어디로 가시나이까? 학원에 가시나이까? 친구하고 놀러 다닙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예. 오전에는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작년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가 중고등부 다닐 때 중고등부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는 11시 예배 다 참석했어요.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는 어뢰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어뢰 그냥 작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부서 우리 중등부 부동부 모이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여기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앞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스스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 기도해야 돼요. 왜 공부 열심히 하죠?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해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며 하나님이 나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하여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하나 잘 살고 내 하나 복받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비전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걸 이루고 가기 위해서. 왜? 우리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참 교회가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굳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실 겁니다. 비록 작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하게 하실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당 건축에 대해서 여러분이 염려를 많이 하시죠. 어젯밤에도 우리 건축위원들하고 또 우리 당회원들하고 아주 진지하게 대화를 많이 했어요. 태아 그룹하고 진지를 많이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잘 될 것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교회당 건축이 해만 해가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당 건축이 돈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너희들 기도 좀 더 해라. 왜 그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교회도 한참 짓고 있는데 너 기도하지 않고 뭐하고 있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너희들 정말 다 모여가지고 진지하게 좀 기도해봤나? 내한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 해봤나? 너 기도 안 하고 어디 다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핵심도시 지금 교회당을 크게 지으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 심야기도에 여러분 그렇게 모여가 안 됩니다. 중직자도 빠지죠. 중직자도. 지금 어느 때인데 심야기도에 그렇게 모여가 안 됩니다. 교회당 건축하면서 지금 심야기도에 그리 모여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제는 여름도 지나고 이제는 또 추석 지나면은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당 건축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교회 됩시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참 어렵죠. 개인적으로도 아마 말도 못하고 어려움 많이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악재만 계속 생기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죠. 우리 한 구절 마음 찾고 마치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쉰다면 그는 범죄가 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지.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죄하지 않기 바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 찬송가 우리 369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69장.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십시다. 369장,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묻은 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오를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영겁 묵은 죄로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짓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영접을 수 있을까 우리 약간하시오니 은연히 아닐까 의심 같은 그런지 아니신 자 누군가 위험하던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예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칠함의 건석들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낙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하든지 불평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 긍휼히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똑바로 세워주시고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강건히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계속 발전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핵심도시교회들은 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계속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속히 재개되어 연말에는 꼭 완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합니다.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핵심도시야 하나님 교회당이 건축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핵심도시를 복음하며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 나라 족속들에게 더욱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강한 교회, 근시에 있는 근위를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건축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떤 일 당하더라도 낙마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